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왕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나 사람, 성공이나 부유함을 왕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왕을 버리고 거짓 왕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행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나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버리고 왕을 얻으려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은 데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량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진짜 왕을 요구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은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고 싶고 전쟁에도 이기려면 왕이 직접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기념하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인관왕을 요구한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변 나라들을 막아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해 갔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방어력으로 블레셋을 제압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 사무엘은 점점 늙어갔고 그 아들들은 패역하니 불안과 염려가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누렸는데 그 평화가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고 은혜를 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과 평안을 원하는데요. 실제로 평안과 형통이 오면 불안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된 평안한 상태를 원하는데 이것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가 한쪽으로 올라가면 상대 쪽이 내려가듯이 평안과 형통이 오면 그때는 영적으로는 침륜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또 형통하고 평안하면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가난한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요, 장수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 경건하게 단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에 방심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부귀나 성공을 부러워하면 영적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인 것을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오랫동안의 평안과 형통이 방심을 하게 했고요, 신앙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다면 성도도 가정도 교회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와 교회는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하게 살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때는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관왕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지 않은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 자녀들을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종으로 삼아 부려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요,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무리 경고했지만 사무엘의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대답이 22절인데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물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말씀 훨씬 전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이 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왕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처럼 왕만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주시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왕을 버리고 왕을 얻으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렇게 참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얻으려고 하는 아이러니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요. 첫 번째는 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두 번째는 말씀에 방심할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면요, 육신의 왕, 세속적인 왕을 원하게 됩니다. 또 그 왕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도리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왕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가장 복되게 만드실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경영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왕도 우리 앞에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며 사는 진실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